할렐루야. 7월 9일 화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더 큰 자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시인하신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세례 요한이래. 예수님 또한 여자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여자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 또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이해력이 부족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큰 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깨달으십니까? 세례 요한이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습니다. 제일 큰 자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성장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졌습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부모에게 이미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 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간절한 마음과 엘리야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긴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알았습니다. 부모님에게 어릴 적부터 교육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교육 바탕 위에 세례 요한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자,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가 바로 내가 보내는 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를 만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면서 회개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자신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늘이 주시는 운명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시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처럼, 어떤 이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지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절대로 놓으면 아니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족했습니다.
한마디로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으면 감옥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오실 리가 거의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과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남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자 참 많은 기도를 하고 참 많은 정성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천사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성경처럼 아주 리얼리합니다. 3D처럼 살아서 숨쉽니다. 화면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난 자들은 실족하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마라. 세례요한처럼 넘어지지 마라. 세례요한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헷갈려 버린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 나 자신이 실족하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세례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선 자들,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실족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엘리야 같은 능력을 주셨는데, 정말 큰 능력을 주셨는데, 그 시대에 삼손 같은 힘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끝까지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똑똑히 보여주셨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보여주셨고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나는 이를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나의 능력을 보라. 내가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이러한 영역을 가질 수 있겠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저 예수를 증거하라고 보내주신 것이야. 우리는 저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로마를 이길 수가 있다. 로마를 식민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나라,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믿어라 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합세를 하고 베드로 합세하면서 이 세 사람이 삼총사가 되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세례요한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뺏어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능력을 부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 개인을 조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족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